오늘 시간에는 전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바꾸지 않는 4대 표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 금년도의 4대 목표 가운데 두 번째가 전성도 한 해 3명 전도 3명 양육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의 목적이요 또 성도가 복받는 길인 것을 굳게 믿고 이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할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성도가 신앙의 복도 받고 생활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할까? 하고 거룩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이 아무리 인류를 구하는 좋은 소식일지라도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전도자요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비롯해서 역사상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한 삶 가운데 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처음 한 일이 전도였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두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 전도하는 사람이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신앙이 뭐냐고요? 순종입니다. 복 받는 신앙이 뭐냐고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순종해야지 한 말을 많이 해요. 과연 그 순종이 뭐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에 우리가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효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하는 사람, 전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 중에 효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자는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특히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또 전도는 명령이 있기 전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것인 것입니다. 누구누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을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잘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나 진지 끄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꼭 16년 전에 제가 여로순복음교회 교무국장으로 있다가 인천에 교회를 개척하며 나올 때 여로순복음교회 당회장들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사 10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요. 뭐 알고 있는 일이지만 손가락을 입에 넣었고 슬쩍 한번 깨물어봤어. 새끼손가락을 그럴까? 아파요. 또 명지손가락을 넣고 깨물었죠. 아파요. 장지손가락을 넣고 깨물었죠. 아파요. 그다음에 검지손가락을 넣고 깨물었죠. 아파요.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깨물었죠.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만 위해서일까요? 현재 교회에서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집도 안 나간 자식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봐라 더 하리라. 교회 안에 99명이 있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서 있는 한 사람, 안에 구원을 받지 못한 한 사람, 죄인된 한 사람, 방황하는 그 한 사람, 병든 한 사람, 소외된 한 사람, 그 사람마저도 주님은 다 찾고 계시고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받고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드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 사회, 그 지역, 그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을 살리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남을 살리는 사람이라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아내가 누구냐고요? 남편을 살리는 사람은 행복한 아내인 것입니다. 행복한 남편이 누구냐고요? 아내를 살리는 사람은 행복한 남편인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는 사람, 그 부모님은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효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요. 부모님 마음을 평안해지고 부모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식은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냐고요? 남을 살리는 데서. 그런데 전도는요,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전도는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고 살립니다. 또 전도는요, 저주를 떠나요 축복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친척과 이웃을 복되하는 방법이 전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전도를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화될 때, 이 나라가 더 믿음의 백성이 더 많아질 때, 믿음의 성도가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때가 되면 남북 통일도 전쟁 없이 평화로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 더욱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전도를 통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또 전도는요, 이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정신을 살리고, 그래서 이 사회에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된다고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정신이 살아요, 삶이 살아요. 그럴 때 이 사회는요, 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무서 2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다 잘되고, 직장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친구도 잘되고, 친척도 잘되고, 사돈도 잘되고, 다 잘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우리가 장수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마귀와 귀신들이 가져오는 질병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깊은 소식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절망하는 사람에 희망을 준다 이거죠. 질병으로 절망하는 사람, 죄악으로 절망하는 사람, 가난으로 절망하는 사람, 특히 아이로 경제 실직을 당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예수를 믿으면 소망 있고, 소망 있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살 소망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받을 소망을 주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고, 부도난 사람에 다시 회복될 소망을 주고, 안 되는 사람에게 잘 될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 문제는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일에 대한 꿈과 구체적인 비전과 소망이 없는 것, 이것이 이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것, 소망을 잃어버린 것, 비전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보다 높은 이상향을 꿈꾸며 내일은 올바라 나을 것이다. 분명히 내가 지금 부도가 났고, 내가 사업이 어렵지만, 직장이 없지만 난 직장이 있을 것이다. 내 사업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가정은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다시 우리 가정은 화합될 것이고 화목할 것이고 다시 모아질 것이고 다 잘 될 것이고 우리 가정 행복할 것이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살아갈 때 분명히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기를 믿습니다. 희망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희망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희망이 살아야 기업이 삽니다. 희망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나만 왜 살지 않냐고 남을 생각. 그러므로 전도는 남을 살린다. 세 번째, 전도는 내가 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요, 나도 살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물에 넣고 하면 자기가 먼저 물에 빠져야 된대. 반대로요, 남을 살리려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도에 힘쓰면 범세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직장에 나가 일하느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좋은 삶을 살려느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순복음인천교회는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성산 어린이집이 있어요. 순복음 유치원이 있어요. 또 성산 사랑의 집이 있어요. 베데스다 교육원이 있어요. 교로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교행 봉사단이 있어요. 청소년 육성 재단이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이 있어요. 순복음 신문이 있어요. 성산 서원이 있어요. 아시아 대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왜 만들었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어제 아침 조선일보를 보셨을 거예요. 21면 문화면에 미안한 만큼 이렇게 크게 신문이 났어요. 들어오시다가 받으셨죠? 효는 곧 사랑 실천이니 종교계 내일을 연다. 순복음인천교회 최성래 담임 목사 10개 명 부모 공경 바탕 봉사단 등서 정신고치. 효는 성경 실천이며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최성래 목사. 이것이 종교신문이 아닙니다. 복음시는 국민일보가 아닙니다. 조선일보. 이만큼 크게 다뤘어요. 왜요? 순복음인천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좋게 보였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더 성장하냐고, 성장 비결이 뭐냐고요? 사도행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이 나왔는데 대인계명지 첫 계명이 내 부모 공경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부모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효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성경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효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순복음인천교회가 효운동을 하고 있어요. 효자가 되자, 효를 가르치자,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효로대학원 대학교를 세우고 효행 봉사단을 세우고 효행 교육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전도를 하기 위한 수단, 전도를 하기 위한 방법. 복음들로가 나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야 할 때 마음을 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효 복음 들고 나가서 효를 가르치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어제 신문이 났어요. 내가 신문 보기도 전에 벌써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고맙다고요. 감사하다고요. 축하한다고요. 근데 조금 섭섭한 것은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명도 전해주는 사람 없대. 부산에서 왔어요. 저 포천 쪽에도 왔어요. 안양에서도 왔어요. 대구에서도 왔어요.
예수하면 불신자들이 전화해 옵니다. 그러나 섭섭하긴 해도 효과는 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조선일보에다가 내달란다고 내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왜요? 그들이 볼 때, 불신자인 그 신문사 지도자급들이 볼 때 순복음 인천교회가 하는 일은 분명히 새로운 교회상을 정립한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전도할 때 당분간은요 이걸 들고 나가세요. 이걸 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도 모른다, 불효한다, 또 가족도 모른다, 부모도 모른다, 아니면 뭐 상놈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신문 가지고 가세요. 조선일보 신문 가지고 가세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왜 사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나 성도는요 더 힘을 써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성도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도 무기력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도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 가라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는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남에게 전도하기 전에 앞서서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며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가? 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 가지 질문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1등 신자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한 사람 나오거든요. 몽땅 휴거되어서 상급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그뿐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면 내 믿음이 살아요. 내 신앙이 살아요. 내 사명이 살아요. 또 전도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민다되기를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언제 나으리라 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힘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능력의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효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주기 위해서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의 은사, 영분별 은사와 같은 각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하면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떻게 건강할까,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할까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병들면 어떡할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전도하면 되지. 전도하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서 먹여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단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먹을 것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병들어서 전도를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의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당부하세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평신도들을 만나든지 저에게 하는 인사 딱 겁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건강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의 가다 나의 건강을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동역자님들께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건강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간접 복음을 전하든지 이 전도하는 일에 내가 미쳐 다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에 건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마 세상 일을 위해서 지금처럼 시간을 쓴다면 벌써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간접 복음을 전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난 열정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몸을 오히려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보실 때 건강 같아요? 안 건강 같아요? 건강하지요. 제가 살이도 찌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요 정도 적당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어디 가서나 뛸 수 있어요. 밤을 새워 뛸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20시간 타고 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와서 토요일날 밤에 와서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또 성장 주일날 5번까지, 어느 때는요 주일 저녁까지 할 수 있잖아. 이게 뭐냐? 전도로 이 몸을 쓰니까, 전도의 병기를 쓰니까 주님이 받아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면요, 내가 살아요. 신앙에 살고, 가정에 살고, 정신에 살고, 영에 살고, 몸에 살고. 사랑 여러분이요, 전담을 알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내가 상 받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는 내가 상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상을 주시되 큰 상을 주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시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알차고 소중한 열매가 뭡니까? 전도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에 충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기초 원리가 뭐냐고요? 성령 충만,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부활 승차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제자 양육을 하면 그것이 다시 재생산되어서 계속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라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제자 양육 받으셔서 전도를 잘할 수 있고 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을 또 다시 재생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전도가 이어지고 상 받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초 올리는 제자 양육의 성령 충만. 그러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에게는요, 멸류관이 예배를 하십니다. 우리는 장자 천국에 갈 것인 것입니다. 상급받는 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상급받는 자리에 가서 멸류관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은혜 받다고 왔으면 모두 가라 개털모자처럼 아무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상급받는 자리에 쓰시고 칭찬받는 자리에 쓰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멸류관이 여러 가지 멸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뒷모래 후서 4장 8절은 이제 우리는 나를 원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요, 시온을 찾는 자가 복이 있더라. 이것이 옳다 인정할 바른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러면 목지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지금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 가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만 상급과 멸류관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잘 들었냐?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전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할 오지 못하리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에 멸망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손이 잘 땐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상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순종도 하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가 상 받는 일, 자손 잘 되는 일 무엇이 있겠어요? 사업만 한다고요? 명예만 얻는다고요? 세상 무엇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 오직 한 가지, 예수 믿고 공부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한 명을 전화받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면 이런 상급, 이런 복이 오는 것 이러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하는 자가 많은 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